자, 우리 옆에 분들과 다시 한번 인사 교환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 2021년도에도 참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여러 가지 생업의 문제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흘리는 그 땀방울이 참 귀하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사람으로 인해서 얼마나 마음이 상하는 일이 많았습니까? 그 모든 것들을 이렇게 무사히 지내고 이렇게 좋은 날을 맞이하게 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 가지 부족한 목사와 함께 2021년 한 해도 우리가 열심히 예배 드렸는데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귀한지 모릅니다. 이렇게 부족한 목사에게 이렇게 귀한 성도님들을 붙여주셔가지고 이렇게 귀한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데, 새해에는 갑절의 은혜가 함께 하여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은혜와 능력이 더욱더 가득하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 우리에게 다소 생소할 수 있는 표현이 하나 등장하는데요. 바로 환상의 골짜기라는 단어입니다. 사실 이 표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무엇보다 소중히 여기던 예루살렘 성의 별명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한편에서는 바로 이 환상의 골짜기라는 말이 예루살렘이라는 곳에 환상을 통한 계시가 너무 자주 일어나서 나타난 긍정적인 별명이라고 소개를 하고요. 또 한편에서는요, 예루살렘 백성들이 그 어떤 현실 감각도 없이 무엇에 사로잡혀 있다고요? 환상에 사로잡힌 채 무분별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꼬집는 아주 부정적인 별명이라고 일컫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놓고 보았을 때, 본문에 나오는 이 환상의 골짜기라는 단어는 후자에 해당되는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쏟아내고 있는 이 예언의 내용이 별로 좋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먼저 이 3절부터 7절 말씀을 보니까 이들의 상황이 정말 좋지 못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곧 있으면 엄청난 대군이 침입해서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망하게 될 거라는 내용이 담겨 있죠. 그러나 진짜 문제는 예루살렘 백성들이 바로 이러한 예언을 듣고도 그다지 큰 심각성을 느끼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쏟아지는 예언 앞에 어떤 태도를 보이고 있는지 우리 말씀을 읽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12절 말씀,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통곡하며 애곡하며 머리털을 뜯으며 굵은 배를 띠라 하셨거늘 너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여 소를 죽이고 양을 잡아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 하는도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 줄 아시겠어요? 예루살렘 백성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너희가 그렇게 방탕하게 살다가는 망할 수 있으니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와, 이제 내일 죽으니까 뭐 하자고요? 먹고 마시자. 이왕 죽는 김에 어떻게 하다가 죽자고요? 놀다가 죽자 이렇게 하면서요, 내일 망한다고 하니까 더 신나게 잘 놀았다라는 이야기가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제대로 된 예언이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제대로 된 예언이 있어도 그것을 들을 수 있는 뭐가 없었다고요? 귀가 없었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보면 바로 이것은 정말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예루살렘이라는 곳은요, 하루에도 수십 번씩 무수히 많은 예배를 드리는 장소 아닙니까? 그래서 예루살렘 성에는 무수히 많은 제사장이 살고요, 무수히 많은 선지자가 거하고 있는 땅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렇게 신령한 땅이 그 누구보다 어리석고 방탕한 모습을 보이고 있으니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역시 두렵고 떨리는 심정으로 내 자신을 돌아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리도 역시
날마다 예배를 드리지만 어리석은 인생이 될 수 있다. 날마다 예배를 드리면서도 마치 환상에 사로잡혀서 현실 감각 없이 어리석은 인생이 될 수 있고요. 우리 한 번 더 따라해 볼까요? 우리도 역시 날마다 기도하지만 망하는 길로 나아갈 수 있다. 바로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마음으로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 입장에서는 가장 거룩한 땅인 예루살렘이 바로 이렇듯 타락하게 된 이유가 몹시 궁금해지는데요. 자, 그들은 분명 누구보다 자주 예배를 드리고 그 누구보다 열심히 기도하는 백성들이었는데 바로 이런 백성들이 어쩌면 이렇게 타락하게 된 것일까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바로 그 이유를 자세히 소개하고 있는데요. 자, 우리 9절부터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다윗성에 무너진 곳이 많은 것도 보며 너희가 아랫못에 물도 모으며 또 예루살렘의 가옥을 개수하며 그 가옥을 헐어 성벽을 견고하게도 하며 너희가 또 옛못에 물을 위하여 두 성벽 사이에 저수지를 만들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이를 행하신 이를 앙망하지 아니하였고 이 일을 옛적부터 경영하신 이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자, 아주 간단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전에 엘람 사람들과 전투를 벌인 적이 있거든요. 자, 엘람의 대군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하고 있는 예루살렘 성을 이렇게 둘러싸게 됩니다. 자, 그랬더니 다급해진 예루살렘 백성들이 자신들의 성을 보수하기 시작한 거예요. 왜냐하면 예루살렘 성은요, 본래 천연의 요새라 좀처럼 함락되지 않는데요. 전쟁을 앞둔 성 입장에서 딱 한 가지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습니다. 성 안에 자체적인 셈이 없었기 때문에 전쟁이 난 상태로 오래 시간이 이렇게 끌게 되면요,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무엇이 떨어지게 돼요? 마실 물이 떨어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보면 지속적으로 그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수로를 건설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장면이 있는데요. 사무엘하 5장 6절부터 8절을 보면 솔로몬 때에 수로를 건축해서 기온이라는 외부의 샘에서 물을 길러다가 이렇게 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역대하를 보면 히스기야 때에는요, 대규모 터널을 건축해서 성 안에 저수지를 만들게 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11절을 보면 그게 자세히 나오는데요. 자, 두 성벽 사이에 무엇을 만들었다고 나오죠? 자, 저수지를 만들었다고 나오는데, 자, 바로 이것이 히스기야가 벌린 핵심 사업이라고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희한한 일이 벌어집니다. 자, 예루살렘 백성들은 분명히 외적의 침입에 대비해서 예루살렘 성을 아주 대대적으로 보수를 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자,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던 취약점들을 보완해서 물의 공급을 충분하게 합니다. 자, 그러나 성이 가진 고질적인 문제들이 사라지게 되면서 그들이 어떤 태도를 보이게 되었다고요? 자, 우리 다 같이 11절 말씀 다시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또 옛못에 물을 위하여 두 성벽 사이에 저수지를 만들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이를 행하신 이를 앙망하지 아니하였고 이 일을 옛적부터 경영하시는 이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그러니까 이들의 타락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자신 앞에 놓여져 있는 어떤 취약점들이 사라지게 되면서 우리 하나님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된 것.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강하게 붙들거나 그분의 권세와 능력을 의지할 필요가 없어지는 것. 바로 이것이 예루살렘 성의 진짜 타락이었다라고 증언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신의 옷을 입고 있는 우리들은 이렇듯 연약한 존재인데요. 자, 우리는 눈앞에 보여지는 광경에, 상황들에 크게 지배를 받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어떤 문제가 찾아오고
큰 고통이 찾아올 때는 우리 주님을 강하게 붙듭니다. 그러나 막상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의 인생이 조금 잘 풀리게 되고 형통하게 되면 주님을 붙들고 의지하는 마음이 시들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일까요? 모세는 이제 곧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듭해서 이렇게 권면하기도 합니다.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자, 모세는 우리가 좋은 집에서 살고 그곳에서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느나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것을 우리에게 경계하면서 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여호와를 잃어버리는 것이 교만 중에 교만이다. 너희가 살만해졌다고 해서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것이 교만이다.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큰 고통과 여러 가지 괴로움이 지나가고 이제 살만해졌다고 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 절박함이 사라지게 된 것이 사실은 교만인데, 그 교만으로 인해서 너희가 망하지 않기 위해서 주의하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본문을 보니까 우리가 바로 이것을 정말로 가슴에 새겨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왜냐하면 성경은 우리가 이렇듯 풍족해짐으로 인해서 우리의 심령이 교만해진 것을 가지고 정말로 무서운 죄악으로 취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다 같이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친히 내 귀에 들려 이르시되 진실로 이 죄악은 너희가 죽기까지 용서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뭐라고 합니까? 바로 이 죄악, 우리가 교만해지는 이 죄악은 죽기까지 용서를 받는다 못 받는다? 막 무서운 얘기가 아닐 수 없어요. 자, 그러나 오해하지는 마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용서를 구해도 하나님께서 이 죄악을 용서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언제든 우리 하나님께 돌아가기만 하면 용서를 하세요, 안 하세요? 하십니다. 다만 성경이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완전히 타락한 우리들은 하나님을 완전히 잃어버리게 되어서 돌아갈 생각조차 못하는 지경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환경이 안락해지고 이제 좀 살만해진 사람은 우리 하나님께 다시금 돌아갈 필요도, 돌아갈 이유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강하게 경고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리가 교만해지면 다시금 돌아갈 필요를 못 느끼게 된다. 돌아가기만 하면 용서해 주시는데 교만해지니까, 안락해지니까 돌아갈 필요성을 일평생 느끼지 못하게 되는 지경, 그것이 사망 권세의 상태라고 증언하는 것입니다. 사실 제가 목회를 하다 보면 바로 이런 광경을 자주 목격하는데요. 자, 문득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일전에 함께 신앙생활을 하던 한 청년이 생각이 났습니다. 자, 이 청년은 주를 영접한 이후에 교회 생활을 어찌나 열정적으로 하는지 모릅니다. 가끔씩 보면 이 성도님은 진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것 같다 싶을 정도로 진짜 막 엄청나게 은혜를 받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바로 이 청년이 그런 청년이에요. 주를 영접한 이후로 얼마나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는지, 교회에서 주관하는 행사마다 절대로 빠지지 않고요. 예배 때마다 뭐 어찌나 그렇게 폭포수 같은 눈물을 흘리는지, 마치 그 청년이 앉아서 예배를 드리면 야, 내가 오늘 설교를 굉장히 잘했구나, 뭐 이런 오해가 들 정도로 막 감동적인 이 태도로 예배를 드리는 청년이었습니다.
자, 게다가 주변 사람들을 너무나 열심히 전도하기 시작하는데요. 생전 교회에 나와본 적 없는 자기 언니도 전도하고요. 친구들도 전도를 하면서 아주 이 교회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청년이 막상 교회 교인들에게 엄청난 축복을 받으면서 결혼을 했는데요. 자, 결혼하자마자 하루아침에 교회와의 인연을 완전히 끊어버리는 겁니다. 뭐 어제까지만 해도 막 주일날 이제 우리 결혼합니다 이러면서 막 눈물로 막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예배를 드렸는데 뭐 결혼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뭐 이제 교회를 안 나오기 시작해요. 자, 그래서 하루는 바로 이 자매에 의해서 전도된 언니가 자신의 동생에게 권면을 합니다. 야, 너는 나를 전도해놓고 네가 안 나오면 어떡하냐? 뭐 너 이제 교회 좀 나와 이랬더니요. 어느덧 이 믿음이 자란 언니가 믿음 안에서 권면했는데 이 동생이 언니에게 이렇게 답했다고 합니다. 언니, 나는 지금 내 삶이 너무 좋아. 나는 지금 내 인생에 너무 만족스러우니까 더 이상 교회를 나오라 마라 이런 얘기 하지 말라고. 그런 이야기 하면 나 이제 언니 얼굴을 보지 않을 거라고 답하더래요. 자, 알고 봤더니 이 자매는 너무나 이 불우한 환경 가운데, 가정 가운데 자랐었는데요. 하나님의 은혜로 굉장히 괜찮은 형제와 결혼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형제가 물질적으로 꽤 여유 있는 형제인데다가 그 누구보다 자상하고 가정적인 사람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완벽한 형제가 자신의 아내를 데리고 전 세계의 가장 아름다운 관광지들을 여행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 물질이 있으니까. 뭐 이번 달에는 파리, 가본 적도 없는데 얘기하는 거예요. 파리, 뭐 다음번에는 뭐 스위스. 그러면서 전 세계의 맛있는 집들을 데려가면서 밥을 먹이는데 이 자매는 이 여유롭고 풍요로운 삶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은 거예요. 자, 그랬더니 그 청년 10년 깊은 곳에 있는 괴로움이 사라지고 더 이상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눈물 흘릴 이유가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자, 이렇듯요. 우리의 삶이 모든 면에서 풍족해지면 하나님을 더 이상 찾지 않아도 되는 때가 오더라고요. 자, 그래서 제가 어디 가서 이런 얘기를 했더니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아이, 목사님, 제 옆에 저렇게 왼수 같은 인간이 있는 게 참 복이네요. 막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제가 저 왼수 같은 인간 때문에 속이 상해서 기도가 절로 나옵니다. 웃자고 드린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저는 정 틀린 이야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는 모든 것이 형통하고 부유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보다 모든 것이 부족하고 가난할지라도 하나님을 강하게 붙들고 의지하는 삶이 훨씬 더 능력 있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모든 것들이 부족해서 하나님을 더 잘 믿는 성도가 될 것이다. 여러분, 사실은 이 청년뿐만이 아닙니다. 언제가 한번 제가 손가락으로 세어봤더니 저도 역시 그동안 사역을 하면서 만나게 된 사람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뭐 해마다 만난 그 성도님들의 숫자가 꽤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중에 상당수는 현재 믿음 생활을 하지 않는 성도들이 너무 많아요. 물론 그들에게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자신의 인생이 형통하여 풍부할 때 그 어떤 문제도 없이 잘 나가고 대단한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좀처럼 간직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더라고요. 자, 그래서 저는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다라는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를 조금씩 알아가게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심령이 가난한 자의 것입니다. 우리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주께 맡기고 다시금 숨 쉬고 싶은 마음이 가득한 사람이 예수 안에서 진정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바로 이런 관점에서 2021년을 뒤로하고 22년을 마주하고 있는 우리 모두가 새해에는 예수 안에서 은혜 있는 삶을 살기 위하여 크게
5가지의 권면을 하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자, 첫째. 첫 번째로는 지금 내가 해왔던 신앙생활은 환상의 골짜기와 같은 신앙생활인지 아니면 거룩한 도성 예루살렘에서 하는 신앙생활인지를 돌아봐야 합니다. 이때 환상의 골짜기는 거짓 기쁨과 풍요에 도취된 상태를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들이 복을 받아야 된다는 걸 믿으십니까? 자, 그런데 그 복이 환상 가운데 있으면요, 자꾸 이상한 방향으로 우리가 인생을 설계하게 돼 있어요. 환상에 빠지면 안 됩니다. 우리가 누려야 되는 복은 거룩한 도성 예루살렘인데요. 바로 이것은 내 안에 있는 죄와 허물을 미워하고 그것을 거절하는 복을 의미합니다. 환상의 복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무엇을 물리치는 복이요? 죄악을 무너뜨리는 복인데, 여러분들은 이 2가지 신앙생활 중에 어떤 것을 추구하는 신앙생활인지를 돌아보십시오. 신기루와 같은 물질의 복, 세상 성공의 복을 추구하다 보면 자꾸 무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예비되어져 있는 진짜 복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분별해야 돼요. 바로 이것을 점검하는 것이 모든 믿음의 시작인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2번째로, 나에게 있던 어떤 문제가 기도하면서 해결이 되고 우리의 삶이 이전보다 훨씬 더 여유로워졌다고 할지라도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이 누구라는 것을요, 하나님이신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한 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런가 하면 3번째로는요, 내가 지금 형통한 삶을 산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경홀히 여겨서는 안 됩니다. 자, 왜냐하면 우리는 죽는 순간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지도를 받아야 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말씀을 안 들으면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자꾸 잃어버려요. 그리고 자꾸 혼돈이 찾아오고 어둠이 찾아와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예수 믿는 자에게 약속되어져 있는 복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에게 약속되어져 있는 복을 찾아 헤매이다가 인생을 낭비하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을 해서 원수 마귀의 공격을 물리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4번째로, 내가 지금 부유하고 넉넉한 삶을 살아간다고 해서 지금의 풍요와 여유로움이 영원할 거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자,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은 결단코 영원하지 않고 결국 지나간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부유함은 지나가게 되어 있다. 제가 며칠 전에 이 새벽 예배 때 드린 말씀인데요. 제가 이제 목사인지라 아무래도 이제 생명이 경각에 놓여져 있는 성도님들에게 가서 기도를 해주는 기억이 몇 번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죽기 직전에는 주로 인생을 어디서 마무리하는 줄 아세요? 어떻게 하셨어요? 호화로운 궁궐에서 우리 인생을 마무리하면 좋은데 대개 병원에서 인생을 마무리합니다. 자, 그런데 가보면은요, 어떤 분은요, 진짜 제가 가서 봤는데 왜 주사를 막 여기다 놓더라고요, 목에다가. 그냥 온몸에 암세포가 퍼져가지고 막 그 암세포가 이 신경세포를 공격하니까 엄청 이 몸이 아프니까 몰핀이라고 해가지고 여기 마약성 진통제를 꽂고 있는데, 그렇게 알딸딸해 있는 성도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데 제가 이제 저절로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러면서 들은 생각은, 야, 저분이 꽤 넉넉한 삶인데, 여유로운 삶인데 저분이 가지고 있는 풍요로움이 저분에게 무슨 도움이 될까? 겨우 몇 평 차지하고 있어요? 1평 정도 크기밖에 안 되는 이 침상을 차지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풍요로움이 결단코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을 실감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좋은 집, 좋은 차, 천국에 가져갈 수 없습니다. 그것이 결단코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우리가 집착하지 않고 자유한 삶을 살 수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그거 쫓다가 나의 건강한 때, 젊은 때를 놓치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은 없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다섯 번째로, 지금 내게 먹을 것과 마실 것이 풍부하다고 해도 매번 먹고 마시는 것으로만 나의 심령을 위로하려고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의 삶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만족을 누리는 방식이 변화되어야 한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쭤보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자, 혹시 여러분 아무도 없는 예배당에 혼자 나와서 기도해 보신 적 있으세요? 아니요? 해보세요. 처음에는요, 혼자서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왜냐면요, 혼자서 기도하면 바람 소리가 얼마나 크게 들리는지 모르고요. 어쩌다 목사님이 가운이라도 걸어놓는 날에는요, 누가 목에 매달려 있는 것 같고, 막 귀신이 뭐 왔다 갔다 거리는 것 같고, 그래서 혼자 기도하다가 뭐가 들리는 것 같으면 얼른 눈 뜨게 되고, 기도하는 것이, 혼자서 기도하는 것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처음에는요, 온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막 이 사람 저 사람을 위해서 다 기도했는데 시간이 한 3분 지나가 있어요. 기도를 오래 하는 거 얼마나 힘든지. 자, 그런데 이제는 시간이 지날수록 아무도 없는 예배당에서 혼자서 기도한다는 것이 나에게 기쁨이 되는 것을 경험해야 됩니다. 눈에 하나님께서 보이지는 않고 하나님의 옷자락이 만져지는 것은 아니지만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바라보면서 그분의 얼굴을 바라본다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묘한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매일같이 기도하는 자의 삶은요, 세상의 기쁨 가운데 온갖 것들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을 압도하기 마련입니다. 어떻게 해요?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도 역시 어떻다고요? 세상 사람 부럽지 않는 역사를 누려야 됩니다. 그러므로 새해에는요,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는 안식을 누리십시오. 바로 그때에 우리의 인생은 더욱 풍요로워진다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